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절망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입니다. 본문 욥기 23장은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대답인데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고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최 하나님을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사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특히 오늘 욥기 23장의 문구들을 접할 때 우리는 구구절절히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욥과 같은 절망을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양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슬픔과 아픔과 절망들을 경험했습니다. 인생 자체에 존재론적인 고달픔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욥의 고통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위해를 가하시는 느낌?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 신자로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는 절망과 배신감이 불쑥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의 자녀들은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욥의 재산 중 일부분은 욥의 재산 중 양무리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워버렸습니다. 어떤 잔인한 사람들의 공격이나 원수들의 공격,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의 공격이 아니라, 또는 어떤 예기치 않은 우연이나 그것들보다 예기치 않은 우연이나 어떤 자연재해처럼 진짜 하나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아마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진노했나 봐. 또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도 노했잖아. 이렇게 말할 만한 사안들이 지금 욥에게 반 정도가 일어난 거죠. 이런 때는 사람이나 조직, 어떤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화살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만큼 절망과 배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원수나 눈에 보이는 갈대아니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할 때,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맞닥뜨리면 쉽지 않은 정답을 오늘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절망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절망의 시간에서 우리는 이미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망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의 여정을 모두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괴로움을 뻔히 보고도 그냥 두는 것 같은 단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를 부모 품에서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아이는 단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엄마와 떨어지는 거죠. 초등학교뿐일까요? 네, 이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죠. 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어디 그뿐일까요? 젊은 청년 남자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저 역시 군대 훈련소에 입소할 때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왜 그렇게 생생하냐면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서의 단절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일절,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친구, 이웃 모두가 한 번에 일시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절이 군대로 끝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회사에 첫 출근을 했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미 너무 성장을 한 거죠. 하지만 거기서 새로 시작된 세상 역시 어느 부분과의 단절,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욥의 고백,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단련된 나는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욥의 고백이 큰 힘이 됩니다. 단절이 아니라 단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단련인가 보다. 분명 사실은 단절로 인해 생기는 절망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이 절망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 단절은 단련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더 성숙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근래에 저는 여러 곳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맨날 어렵대요. 네. 근데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단절이 단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성숙하겠구나. 더 튼튼해질 것이고 더 정결해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사실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께서 나의 길을 보고 계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걸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끝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솔직히 잘 안 보이지만 내가 주님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또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